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전도자 됩시다. 반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머리가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아픈 거예요. 감기든지 몸살이든지. 가슴이 차가우면요, 그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반대해야 돼요. 머리는 차갑게. 어떻게 해야 차가워져요? 이성적인 판단이 있어야 돼요. 그 가장 이성적인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내 가슴에, 머리에 있는 사람은 최고의 지적인, 복음적인, 살리는 말씀을 전하게 돼요.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무엇으로? 구원받은 은혜, 복음의 열정. 이게 없으면 결국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겠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사람에게요? 귀 있는 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 다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아무나 듣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의 세계는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알으라고 계시를 준 거예요. 계시. 계시는 뭐예요? 감추인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감추어져 있어요. 누구한테? 불신앙의 영을 받은 사람,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 악한 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경 말씀 듣기도 보기도 싫어해요. 오늘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것, 성령의 세례 받는 자.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 안 받았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순간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임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어야 돼요. 그래야 깨닫는 영이 생겨요. 성령의 불은 붙으면 엄청난 역사 일어나요. 바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불어야 돼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이미 주었다 그랬거든요. 누릴 줄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약속입니다. 일본이 2024년 7월 3일 새 지폐를 발간했어요. 3종 세트. 1000엔, 5000엔, 10,000엔. 저도 아직 그 매체를 통해서만 봤어요. 문제는 이게 최첨단 지폐예요. 이렇게 지폐를 이렇게 돌리면 그 사람 얼굴이요 싹 바뀌어요. 홀로그램이 적용돼서. 최첨단 지폐. 문제는 10,000엔짜리 지폐 도안 인물이에요. 한국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결국은 그 인간을 집어든 거예요. 10,000엔에 데려간 인물이 과거 식민지 경제 침탈 과정에서 식민 경제 침탈의 핵심적 인물 한 인물이에요. 근대 일본 경제의 아버지라 불리는 시부사와 에이이치. 안중근 의사가 저격한 이토 히로부미는 정치계의 대표. 오늘 시부사와 에이이치는 경제계의 입지적인 인물이에요. 한마디로 일본인들의 추앙받는 인물이에요. 이런 인물이 일본, 이 사람이 세운 제1은행이요. 1880년대부터 조선에 진출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죠. 대한제국 국고의 금 독점 취급, 이를 바탕으로 한 집회 발행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갔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파산하더니 말더니 막 1,000엔짜리 막 찍어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 이게 우리나라 나중에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놓고 뭐 자기들이 우리를 도왔다? 가져간 게 얼만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막 우리 근대화에 막 6.25 때 싹 없어졌어요. 걔들 공장. 우리가 돈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종속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발행된 근대 지폐 3종에는 모두 시부사와의 얼굴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자판기조차 이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 이 새 지폐가 자판기가 인식을 못 해가지고 싹 다 바꿔야 된다네요.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위조 지폐가 미국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예요. 어마어마하게 통용된대요. 그래서 한때 미국에서 이 100달러짜리 지폐 발행을 금지해야 되냐 할 정도로. 그걸 누가 만들었냐? 아마 북한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을 해요. 없으니까 가짜라도 만들어서 살아야 되겠죠.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가짜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어디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7가지 비밀 누려야 돼요. 성령 세례는 구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깨닫게 하는 영, 성령의 불은 복음의 열정, 성령의 바람은 회개운동, 전도운동으로 일어납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은 인도받는 사람이 듣게 돼요. 성령의 권능은 능력받고 증인되리라는 약속이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뭘 하든요, 일단 성령 충만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걸 어디서 많이 써먹었냐면, 제가 수많은 자격증 시험을 보고 땄거든요. 할 때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자격증 따게 해주세요. 미안하더라고, 이게 기도하려니까. 아니 내가 이거 자격증 따서 하나님이 뭐 유익이 되겠어요. 멀리 보면 그렇겠지만 이거 나를 위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하나님 이거 자격증 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늘 그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내가 이거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사가 됐잖아요. 제일 큰 교회 갔다가 큰 교회가 아니고 큰 회사.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로 바꾸면 돼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기도 제목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녀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천국 시민권자예요,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자. 그래서 첫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모습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자가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멘이 뭐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예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너 아멘이다 이 말은 뭐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가?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공생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모든 사람은 다 고쳤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종의 자녀가 나와버렸어요.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여러분 아멘 신앙이 뭐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우리가 아멘 왜 하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예요. 그 능력을 가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여러분 종이 충성돼야 돼요? 반대가 돼야 돼요? 당연히 종은 충성돼야 돼요. 충성의 반대말은 불순종, 무익한 종이에요.
자, 회사가 무익한 종 씁니까? 구조조정해요. 구조조정 할 때 1순위가 돼요. 무익한 종은. 오늘 불순종한 종, 군대에서 불순종은 즉결 처분이에요. 즉결 처분. 왕명에 불순종하면 파면이에요. 오늘 우리의 왕 영원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미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한다? 무익한 종이다? 응답을 못 받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종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믿을만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증인은 믿을만한 증인이에요. 신뢰할 만한 증인, 참된 증인이라 이 말입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해 창조됐죠? 예?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서 지구, 우주가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잠언서 8장 22절에서 36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지금 이게 누구 얘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27절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이 같이 창조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됐대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님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 창조된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왜 그 특권을 누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그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 만물을 창조한 것을 기뻐하길 원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통해 이 창조된 게 헛것이 아니고 정말 영광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리면 돼요. 우리를 위하여 창조된 건 아니지만 주님을 위한 것, 주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우리는 회복한 거예요. 이제 잃어버렸던 걸, 마귀에게 뺏겨버렸던 걸. 그런데 라우디교회의 특징은 뭐냐? 칭찬이 없어요.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니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막 일하고 막 땀날 때 제일 생각나는 게 뭐예요? 술꾼은 시원한 맥주고 시원한 얼음이든 물, 생수가 가장 땡기죠. 근데 만약에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왔는데 미지근한 물 먹었다. 기분이 나빠요. 냉면이 미지근하면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라면을 한 번씩 먹는데 안 먹으려고 그래도 이 쌓여있는 라면을 보면서 이거 내가 안 먹으면 누가 먹냐. 제가 먹어요. 점심때. 근데 이제 주로 비빔면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요즘 비빔면을 자주 끓여 먹는데 비빔면 어떻게 하죠? 다 끓여가지고 와 엊그저께 그걸 까먹은 거예요. 찬물에 헹구는 걸 까먹고 그냥 이거 비빔면을 딱 뜯어서
넣어버렸네. 이걸 버릴 수도 없고 다시 헹궈서 하자니 그러면 또 하나 뜯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먹어봤어요. 다행히 먹을만 하더라고요. 비빔면은 찬물에 빨지 않아도 그 맛은 나는구나. 근데 그 원하던 맛이 아니에요. 시원하게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 숙제 뜨거운 비빔면을 드셔보세요. 우리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먹어야 돼요. 주님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을까? 그냥 뜨거워라 그러면 좋을 건데. 그거 제가 생각한 거예요. 머리는 차가워야지. 가슴은 뜨거워야 되고요. 발바닥에 땀나게 뛰고. 그러면서 당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값없이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안약을. 그게 바르라는 거예요. 귀가 열리도록. 제가 이번에 다윗의 열쇠를 얘기하면서 이번 주 또 다윗 얘기라 다윗의 열쇠 5가지를 정리했어요. 첫 번째 열쇠는 목동을 그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만든 성공의 열쇠.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성공의 열쇠가 있어요.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도전하는 자에게. 카네기가 어렸을 때 뒷동산에서 새끼 벤 어미 토끼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먹이를 줘야 되는데 학교를 다니잖아요. 매일 먹이 주려면 게 보통 귀찮은 게 아니거든요. 동네 꼬마들 부른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이거 먹이를 주면 네 이름으로 이 새끼 이름을 짓겠다. 이건 네 새끼다. 네가 잘 키워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줘요.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그 애들이요 요일별로 하나씩 너는 월요일, 너는 화요일, 너는 수요일 할만 하거든요. 자기 이름의 토끼. 그래 벌써 어려서부터 이 사업가 기질이 있는 거예요. 철도 회사를 하면서 철도의 모든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기들 이름으로 회사를 준 거예요. 지어준 거예요. 지어서 그 사람 이름으로 네가 네 회사 만들어라. 너는 이 철로, 너는 무슨 마이크 철로, 또 뭐예요? 목재, 나무는 데이비슨 목재 회사. 이래야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강철왕. 제가 세계 10대 부자 보니까요. 록펠러보다 순위가 높더라고. 4등인가? 카네기가요. 인간관계론. 이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에 명예를 걸고 그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쇠를 줬다고요. 성공의 열쇠. 지식도 지혜도 경제도 이게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밟아왔으면 여러분 다 지금 어마어마한 갑부가 됐을 건데 어려서 안 믿은 걸 땅을 치고 후회하고 여러분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열쇠는요. 골리앗을 때려잡았어요. 승리의 열쇠. 여러분 모든 삶에 승리해야 돼요. 작은 거 하나라도. 그리고요. 사울왕이 계속 주기로 쫓아다녀요. 참고 인내한 인내의 열쇠. 이게 없었으면요. 다윗은 사울왕을 죽였을 거예요. 기회가 2번 있었거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을 거예요. 왜?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다윗이 항상 그러잖아.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저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인내하는 열쇠. 네 번째, 밧세바. 왕이 되니까 이제 할 일이 없고 심심할 때 사고를 쳐요.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가장 치열한 전쟁. 그게 뭐예요? 그래놓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들어 말하면서 네가 바로 그 살인자와 같다. 그때 다윗이요 눈물 흘리며 회개해요. 이 다윗도 뻥이 좀 심해요. 시편에는 뭐라 그러죠?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이다. 그 정도로 회개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그러나 용서는 했어요. 그걸. 그러나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불신앙 무서운 거예요. 불신앙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다윗의 불신앙이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았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게 믿음이에요. 100배, 1000년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야, 그걸 다 준비했어요. 영혼의 작품, 영혼의 열쇠. 여러분은 영혼의 열쇠가 주어졌어요. 이미. 이제는 작품만 남기면 돼요. 그 열쇠를 사용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느 유튜브 보니까 어떤 무속인에 누가 질문하더라고. 성적 관계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신이 있나 봐요. 얘들은 지시를 하니까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날 피해라. 뭐 사주 보고는 얘는 네 남편 잡아먹을 놈이다까지 얘기하니까 이러니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성적 관계도 하라는 무속인. 그래도 이 무속인이 펄쩍 뛰더라고요. 그런 신이 어딨냐고. 말이 되냐고. 말. 그게 제정신이냐고 신이. 신도 지정신이 있어요. 없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신, 악한 마음을 먹은 인간에게 악한 신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귀신은 선한 귀신이 없어요. 왜? 거짓을 말하니까요. 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게 거짓이죠?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만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거짓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무속인 찾아다니면서 뭐 물어본다 그 사람 거짓에 속고 있는 거예요. 100% 사기꾼이라고 써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그럴듯하게 맞는 말 해놓고 나중에 완전히 다 뽑아 먹잖아요. 여러분은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접, 믿음, 성령 세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내 주제를 알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사마리아의 갈릴리 지방을 지나갑니다. 그때 문둥병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구약에는 내가 문둥병이 발생, 이건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이 너 문둥병이다 그러면 격리를 시켜요. 나으면 제사장이 검사를 해요. 그리고 또 7일간 격리시켰다가 지인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게 제사장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들 제사장에게 가봐라. 이 말은 뭐죠? 가면서 나을 거니까 제사장에게 허락받고 진영으로 들어오면 된다. 이 사람들이 가다가 자기가 나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이 그럽니다.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근데 돌아온 사람은 이방인 이 한 사람뿐이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9명 돌아오지 않은 9명은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문둥병은 치료받았는데 구원은 돌아온 한 사람만 받았어요. 나았으면 대사장에게 갈 게 아니고 자기를 치유해준 영원한 왕 대신 대제사장 예수님께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룰루랄라 가버렸어요. 너무 기뻤겠죠. 가족한테 가고 자랑하러 가고.
이 문둥병이 뭐죠? 하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받은 병이 문둥병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물론 우리도 그렇지만 그 중에 2명만 소개하면, 민수기 12장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구스 여자와를 취하였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후처로 삼은 거예요. 이걸 또 율법주의자 아론하고 미리암 누나가, 다른 사람 말을 못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종인데. 근데 누나니까, 형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종이 그러면 되냐? 그러면서 이제 둘이 똑같이 그랬는데 미리암이 문둥병이 나기 시작해요. 저는 생각해봐요. 아니, 아론도 똑같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왜 아론은 당시 대제사장이에요. 문둥병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검사받고 치료받은 거 확인하고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문둥병 걸리면 이게 국가,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국가 기능이 마비가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봐준 거예요, 아론은. 그리고 그래서 주의 종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미리암 본보기로 문둥병이 확 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때 가서야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모세에게 잘못했다고, 제발 살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7일간 격리되어 있다가 진영으로 들어오게 해라. 또 한 사람은 우시야 왕이에요. 유다의 우시야 왕이 16세 왕이 돼서 50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처음에 너무너무 잘했어요.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그 몇 안 되는 잘하는 왕 중에 한 명이었다고요.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은 한 놈도 잘된 놈이 없고 전부 하나님을 불신앙했고요, 이스라엘. 그래서 빨리 멸망하잖아요. 유다에는 그래도 믿을 만한 왕들이 있었어요. 괜찮은 왕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우시야인데, 이 우시야가 이제 여호와의 기이한 도움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읍과 망대도 건축하고 농지를 넓히고 막강한 군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애굽에까지 위용을 떨쳤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이 하는 향단의 분향을 내가 하겠다 그래갖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이게 이마에 문둥병이 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급히 성전에서 쫓겨나 평생을, 남은 여생을 별궁에서 갇혀 보냈어요. 국정은 아들 요담이 살피게 되고요. 참 잘하다가 교만해져가지고, 그게 바로 문둥병이에요. 하나님이 저주받은. 그런데 10명은 그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오늘 여러분은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일어날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어마어마한 보석으로 치장된 보좌. 여러분 보석 좋아하죠? 롤렉스가 왜 유명해요? 보석으로 치장해갖고. 팔텍 필립이 왜 그렇게 유명할까요? 그만큼 기술력과 장인정신과 그 세월이 녹아있는 거예요. 파텍 필립의 그게 뭐죠? 모토가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하여간 그런 모토예요. 세계 최고의 부동의 1위. 어떤 목사님이 이걸 찾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만. 능력 있는 분은 차고 없으면 못 차는 거고. 비판하는 사람은 별걸 가지고 다 비판해요. 아마 제가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면 순천 모든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비난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안 타고 다닐 겁니다. 롤스로이스는. 오늘 홍수가 났어요. 집이 막 잠깁니다. 뭐 들고 나오죠? 쓰레기통 들고 나옵니까? 일단 가족들 살리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이나 살아있는 생물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석함이나 금고 들고 나오겠죠. 쓰레기통 들고 나온 사람은 없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죠? 아무 무익한 끝나면 다 놓고 갈 그걸 위해 살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둬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라. 영원한 작품을 남긴 다윗. 영원한 성전. 우리는 뭐죠? 영원한 시스템, 삼뜰, 삼타운, 살리는 시스템 세우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보좌에 24 장로가 어떠고 앉아 있다고요? 흰옷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자, 24 장로가 누굽니까? 신천지는 자기들이 24 장로의 영이 임했다 그래요. 신천지 12지파와 지파장들에게. 그게 신천지예요. 그게 뭔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24 장로의 영을 받았다는 것 말 자체가 뭐예요? 접신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들 입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24 장로의 영을 받아서 그게 성경이 어디에 있어요? 보좌에 24 장로가 앉아있지. 그들이 영으로 내려와서 사람에게 임합니까? 그게 무속신앙이고 귀신신앙이지.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아니면 자꾸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걸 믿고 따라간 사람들이 많아요. 24 장로는 누굴까?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천사들이다. 그 다음에는요, 이기는 자다. 근데 요한은 계시록에서 천사와 24 장로를 분명히 구분해 놨어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가만히 제가 읽어보니까 24 장로는 이긴 자들이에요. 오늘 24 장로가 지금 뭐하고 있죠? 보좌에 앉아 있어요.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흰옷을 입고 있어요. 오늘 7교회에 보낸 말씀에 뭐라고 됐죠?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게 하겠다. 이기는 자는 면류관 주겠다 안 해놓고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게 하라.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면류관을 주었다는 얘기. 이미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 어떻죠? 예수 믿으면 돌 맞아 죽고 순교당해요. 로마 10명의 황제가 그렇게 악랄하게 죽였어요. 그러니 이때 당시에 이기는 자는 지금 당시 그 소아시아와 로마 시대에 이기고 살아남는 자들, 이기고 죽은 자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의 신앙을 지킨 자들이에요. 죽든 살든 그 이긴 자가 받는 게 오늘 24 장로가 그대로 착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24 장로는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싸우거나 순교한 자들, 이긴 자들이에요. 그들의 대표.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가 개털모자 쓰고 있다. 정말 제가 영원히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뭘 써야 돼요? 금면류관이든, 금면류관 뭐예요? 변치 않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막 전도를 많이 해서 막 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개털모자는 뭐예요? 지 혼자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다가 지 혼자 간신히 구원받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거라. 그래서 결론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천사들과 24 장로들입니다. 이 천사들의 모양이 어떻다고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더라. 자,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내가 네게 명령한다.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이건 뭐죠?
왕이신 그리스도를 돕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천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죠? 왕적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라 이 말이죠. 송아지는요, 인간을 도와 열심히 일하는 종의 상징이에요. 먹는 것까지 싹 다 내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징하죠. 꼬리까지 다 먹어요. 꼬리곰탕. 네. 얼마 전에 저기 그 유명한 소, 거기 유명한 데 있거든요. 저기 옥과 거기 시간이 좀 있어갖고 목사님들이 여기 정말 여기 뭐예요, 그 육회는 먹어봐야 된다고. 야, 네 종류가 나오더라고 육회가. 저는 놀랐어요. 육회도 모양도 다르고. 근데 거기 막 간, 막 천엽 이런 것도 막 나와요. 참 징하다 이런 걸 생으로 먹다니. 근데 맛있어요. 적었어요. 그 송아지 열심히 일하고 모든 걸 내어주는 그 송아지는 뭐죠? 고난당하는 종. 우리 인간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죽으신 고난의 종.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그 마가복음은 그렇게 피 흘려 죽기까지 죽었으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으로 치유하라. 내가 다 끝냈다. 그 주님의 사역을 돕는 천사들이 지금도 이 해방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돕는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고난받고 죽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쫙 잘 묘사되어 있어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제가 우리 보겸이 병원 갈 때마다 몸무게하고 키를 체크하거든요. 키는 조금씩 늘어. 근데 몸무게가 1년 전과 지금이 거의 똑같아요. 신기해요. 그래서 안 먹을 때마다 너 지금 1년 전이나 지금 나 몸무게가 똑같아. 어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많이 먹였는데. 근데 보니까 잘 안 먹어요. 그렇게 맛있는 반찬도 입이 청와대라. 한 번 해주면 그 다음엔 또 잘 안 먹어. 잘 먹다 해서 막 줘주면 또 그 다음에 또 안 먹어. 오늘도 계란에다가 간장 비빔밥 해줄게. 안 먹어.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그냥 해주면 먹을 거야. 또 해놓으니까 또 싹싹 비워 먹더라고. 신기해. 저렇게 먹는데 왜 몸무게가 안 늘었지? 키는 좀 자랐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뛰돌아서 그런지. 근데 신기하죠. 먹고 키 크고 하는 거 보면. 근데 어느 순간 무거워지고 키가 커요. 영적으로요. 말씀을 계속 잘 먹으면 복음의 말, 영양가 있는 복음의 말씀 먹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고 내가 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지 말고 무조건 드려보세요. 나중에 나도 모르게 내가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 돼 있어요. 하늘의 제왕 독수리 요한복음입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기적을 일으킨 그리스도를 쭉 말하잖아요. 그 기적을 돕는 일에 천사들이 도왔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돕는 천사들이. 그러면서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드릴 것이 있어요. 나의 면류관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의를 행했습니다. 진리를 행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주님 앞에 드릴 상급이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 붙잡고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참으로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들이 참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복음운동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도울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344장입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말씀 붙잡고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머리는 말씀으로 차갑고 가슴은 성령의 불로 뜨거워 전도자의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참으로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의 언약을 이루며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삼뜰교회로 세워가며 주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오늘도 드리는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예물 구별된 손길로 특별한 응답과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참으로 우리가 드린 예물이 빛의 경제, 창조 경제, 렘넌트의 경제, 세계복음화의 경제를 회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시스템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당으로 또한 많은 사람을 살리되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과 치유의 뜰과 또한 사역자 훈련센터로 미션타운, 힐링타운, 렘넌트타운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이루기까지 우리 중직자들이 로마서 16장 인물의 축복을 누리고 오바댜와 같은 응답을 누리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빛의 경제, 창조 경제, 세계복음화의 경제, 숨은 이면 특별 계약에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다윗처럼 마음껏 성공하고 승리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사용하며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여 차든지 뜨겁든지 사명 가지고 목회자의 그리스도 사역을 돕는 모든 철거 든든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우리 김은석 장로님 가정과 가문 그 산업이 모델적 응답받아 에라스도와 가이오 같이 베베 집사님이 받았던 그 순수하고도 확실한 믿음 가지고 최고의 응답받는 모델적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WRC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WRC 최고의 은혜 받는 축복의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용기 장로님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이요 언약의 일꾼이요 또한 성공과 승리의 일꾼을 가지고 치유와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되 이 땅이 참된 요셉의 축복을 받았던 고센 땅이 되고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이 되고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응답의 땅이 되도록 역사하시되 특별히 디스크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시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신경, 관절, 세포, 조직, 뼈, 마디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속히 치유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현장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또 최형구 집사님 동일한 질병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모델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룸건설 고길륜 성도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참으로 이룸건설이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언약을 이루는 말씀 성취의 현장이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복음 기업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델적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한성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과 가문을 허락하시고 참으로 복음의 빛이 임함으로 남은 생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오후 2시에 예원 RUTC 교회 전남로의 전도 캠프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 광양 빛교회 우리 노예 임원, 시찰 임원들 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노예 임원 모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제27차 세계 렘넌트 대회 또 7월 30일부터 우리 도연이가 또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8월 1일이 아니고 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제가 저희 참석하는 분들 이름을 쫙 써놨습니다.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아무 무탈하게 기도해 주시기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내집교회 예배는 8월 9일 임마누엘 교회로 또 중심으로 또 순회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RUTC 방송을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우리 비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 교회 비전 344장 파수망대 세우라 여정 향해 전진하라 이정표를 따라가라 절대망대 세우리라 보좌의 능력망대 교회의 파수망대 현장의 지속망대 세우는 전도제자. 그리고 우리 지길수 장로님 오른쪽 다리 무릎 인대에 파열돼서 수술하고 지금 거의 치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아마 월요일 날 퇴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도 계속 해주시라고요. 당분간 일하고 하는데 좀 힘들 거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우리 반주자 김성일 장로님, 박금화 권사님은 지금 복숭아 수확철이라 밤 9시, 10시까지 눈꽃 뜰 새 없이 바쁘대요.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선아 렘넌트가 오늘 안 왔는데 우리 또 시우가 이렇게 훌륭하게 또 반주를 해줬는데 우리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의 세례와 기름 부으심과 불과 바람 같은 역사와 권능받고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충만함을 약속으로 받아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며 삼뜰 삼타울을 세워
주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모든 예배의 성공자들, 모든 렘넌트들 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